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적의 이야기는 토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기는 믿지만 강하지도 않고 완전치도 않았던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믿음이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분량은요,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나의 믿음이 적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와 겹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몸을 주어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분의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그분은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는 에필로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아하니 이분만 왕이 되어준다면 자기네들이 배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이게 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파도를 잔잔케 해준다는 용왕도,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삼신할미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가 곧 나의 왕이다, 그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남들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임금이 안 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남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환호에 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끌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왕이 되실 분이 아니었고 십자가로 왕이 되실 분이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5번째 나오는 기적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해가 저물었을 때에 바다에 내려갔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하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따져서 이게 벳세다 들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가버나움을 가려면요, 배를 타고 가는 건 약간 좀 바보 같아요.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굳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것도 제자들만 가요. 예수님을 배에 안 태웠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있었는데도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것도 밤에. 그러면 예수님이 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이 배를 타고 밤에 바다 위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저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밤에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 위로 가게 된 것은 예수께서 시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잔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으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막 폭풍이 몰아치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폭풍이 또 몰아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슬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나,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나, 이게 늘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거의 처음부터 초기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제가 어디 갈 때는 이제 티맵이나 뭐 카카오 맵이 이런 거를 쓰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기적이 그냥 그들 앞에서 내내 그들을 인도해 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뭔가 지름길이 나타나야 되고 평안한 길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부지런히 쫓아갔더니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위기를 탈출한 다음 또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려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면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돌머리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자꾸만 위기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앞길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하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물 전부를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우리 왜 그 경부 고속도로처럼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가다가 어묵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마시고 그런 길이었으면 위기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하 히롯이라는 장소나 홍해나 신광야나 르비딤은 저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장소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 밤에 배에 태워서 그 제자들만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각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미 제자들은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죠. 그래도 그때는 제자들이 깨워서 도움을 청할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잖아요. 오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쩌겠어요? 배는 탔고 예수님은 없는데 파도는 일어나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다 위로 걸었다라는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금장이처럼 미끄러지듯이 바다 위를 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그 목도리 도마뱀처럼 바닥거리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걸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풍랑이 일고 어두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나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도대체 누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못 알아볼까 봐 요한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사용된 내니라는 말에 헬라어 표현이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고도화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다면요,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축복이 부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어겨도 어차피 고생길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여전히 고난이 생길 거라면은 그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겠네요?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에서, 믿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의 전주곡인 거예요. 일본 작가들 가운데 마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척추가 병이 있었고요, 폐병, 직장암 등등으로 평생을 약골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적이 하나가 더 나오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원래 목적지로 확 하고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거든 왜 나를 바다로 혼자 가게 내버려 뒀냐고, 왜 나를 혼자 가도록 시키셨냐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진정한 왕 되심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과 그 영접함이 주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면 다음의 기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풍랑 속에 있는 내 자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이 풍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 배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풍랑이 이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